여러분 혹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후 세계. 우리가 누구나 죽을 때가 있고 이 죽음에서 예외된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근데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인데 이 내용은 비유다, 또 어떤 경우는 역사적 사실일 것이다라는 이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다,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왜 이런 의견들이 분분하냐면은 어떤 비유에도 등장하지 않는 그 주인공의 명확한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어떤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비유 속에 어떤 명확한 사람 이름이 등장한 거 보셨습니까? 없었죠? 그런데 여기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의견을 주장하신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비유건 역사적 사실이건 간에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교훈이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은 두 가지 상황으로 이게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의 상황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둘이 죽었는데 그 죽음 이후에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사람은 세 사람인데 하나는 부자, 한 사람은 거지 나사로, 그리고 이 부자가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상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부자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자, 어떤 부자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야말로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살았다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돈 자랑하면서 마음껏 즐기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집 문 앞에는 거지 한 사람이 누워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나사로라라고 이름하는 거지였습니다. 그래서 몸에 어떤 부스럼 병이 났는지 몸이 헐었다고 그래요. 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리고 사람 보기에도 얼마나 참 민망할 정도로 끔찍했을까. 그리고 더럽고 씻지 못하니까 냄새도 많이 났겠죠. 그러니 누가 이 사람을 누가 가까이 하고 싶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사람들에게 버려진 채 이 부자의 집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럭이라도 먹어야 연명을 하니까 그 앞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자는 자기 집 앞에 구걸하면서 살고 있는 이 병든 나사로를 늘 보아왔을 것이고, 출입을 하면서 이 나사로라는 이 거지가 있는 걸 알고 그걸 인식을 하고, 아무래도 그런 좀 어느 정도는 좀 해줬던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그 병을 치료해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박대를 하거나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고, 늘 오면서 가면서 보면서 나름 좀 어느 정도는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추론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음부에 떨어졌을 때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구실 삼아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로 하여금 무엇을 좀 해달라라는 요청을 한 것을 보면 그렇게 관계가 나빴던 것 같지는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보십시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그냥 동화 얘기도 아니고 현실입니다. 현실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음부에 들어가서 이 고통 중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불꽃 가운데서.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그 물 한 방울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좀 해달라고. 만약에 관계가 나빴다면 그 나사로를 시켜서 그렇게 해달라고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요, 지옥에 가서도 자기가 현세 생활 속에서 했던 것들이 다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가 보인다는 거예요? 낙원이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청을 하는 게 이제 16장 27절 2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나사로를 다시 인간 세계에 보내서 뭘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사로로 하여금 자기 집에 있는 형제 5명에게 증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뭘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잘하라. 이런 식으로 나사로에게 심부름을 시켜서라도 그렇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 거 보면 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 부자하고 나사로는 사이가 그렇게 나빴던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둘 다 죽었고 그 후에 이 둘이 처해 있는 상황이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부자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호화스럽게 장례를 치러줬겠죠. 아무래도 돈이 많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평소에 이 세상에서 이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입니다. 근데 지옥에 가서도 뭘로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자, 그것이 오늘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27절에 아버지요, 그리고 30절에 또 아버지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언약의 자손이라는 인식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옥에 가서 보니까 멀리 아브라함이 있고 그 아브라함의 품에 누가 있습니까? 거지였던 그 나사로가 그 아브라함의 품에서 참 편안하게 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자, 이 말은 결국 그 자신이 세상에선 자타가 인정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오늘날식으로 얘기하자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던 사람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니던 사람이고 심지어는 믿는 가정에서 출생한 사람이고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런 조건과 환경 속에서 생활했던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자기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음부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자타가 인정을 하고 또 믿음의 가정에서 믿는 부모 밑에서 생활했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정신 잘 차려야 됩니다. 이 부자는 세상에서 대단한 선행을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나쁜 일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한 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았을 뿐입니다. 그 돈이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것이었든 아니면 자기가 자수성가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쌓았든 어쨌든지 그 돈 자기 돈 아닙니까? 자기 돈 가지고 그렇게 잘 살았던 것뿐입니다. 그것이 무슨 특별한 죄도 아니고 허물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옥으로 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지옥이 어떤 것이냐? 다시 한번 우리 본문 살펴보십시다.
자, 16장 23절로 26절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선악과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둘 중에 한 군데를 갑니다. 낙원으로 표현된 천국으로 가든가 아니면 음부로 표현된 지옥으로 가든가 둘 중에 한 군데 가요. 연옥이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 천주교에서는 연옥을 얘기하는데 그 말짱 그 헛소리입니다. 그 성경에서 전혀 그런 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자기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근데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으로 어떻게 갈까? 그 스스로 못 가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22절 말씀 성경을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합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누구에게 받들려? 누구에게 받들려 간다 그래요? 예,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사가 그 영혼을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해 갑니다. 믿으십니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 스스로 그냥 난 천국 갈 거야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누가 인도해 간다? 천사가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음부에는 그러면 누가 가는 거예요? 부자가 음부에 갔는데 이 지옥으로 갔거든요. 그 지옥도 자기 스스로 가는 거 아니에요. 누가 데리고 갈까요? 천사가? 글쎄요, 천사, 하나님 부리시는 그 영이라고 하면 천사밖에 없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식으로 여기에 합당한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죽음의 사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임종을 앞두고요, 그렇게 발악을 한다지 않습니까? 무서운 거죠. 극도의 공포 속에서 그 영혼이 끌려갑니다. 어디로? 지옥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사실을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걸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그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는데 이 음부라고 표현된 지옥은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뜨거운 고통으로 괴로움을 받는 것이고 큰 구렁텅이가 있다고 그래요. 큰 구렁텅이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이쪽에서 그쪽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그쪽에서 이쪽으로도 건너올 수 없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에서 지옥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만 있다면 아마 모든 이가 천국으로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지 않겠습니까? 벗어나려고. 근데 그럴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번 결정되면 그걸로 끝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로 그가 가야 할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애는 영원하고 무궁한 것이고 도중에 변경해서 이쪽으로 건너온다든지 이쪽에서 저쪽으로 올라간다든지 하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만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둘 중 한 길을 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런 것이 일절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이냐 영원한 복락이냐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부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앞마당격이고 낙원, 즉 아브라함의 품으로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낙원이거든요. 그것은 곧 아브라함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언약 그 복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의 품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부자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자태가 공인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언약 가운데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돈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잘 쓰고 잘 살았습니다. 그걸 남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얘가 공산주의 사회도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자본주의입니까? 공산주의입니까?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요 자본주의 사회일 수밖에 없어요. 성격이. 경제라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공산주의라는 걸 만들어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것이 다 실패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아직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만은, 저 북한에서도 이미 사유재산 제도를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어떤 경제 특고에 있는 그 사유재산, 즉 자기 집, 그것만큼은 거기에 있는 것들은 사유재산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주들,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이 다 대거로 몰려들어가지고 매점매석을 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부를 축적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게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지옥으로 가게 됐는가?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갔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이해할 만한 그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25절 다시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그런 말로 너는 부자로 살았고 너는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넌 이제 지옥 가라.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여기서 좀 안식과 쉼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이 부자가 그러면 그래서 나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갔느냐? 그 얘기도 여기 전혀 없습니다. 그럼 나쁜 일이라고 할 때 그럼 자기 집 문 앞에 구걸하면서 그 연명하고 있었던 나사로를 그렇게 돌봐주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러한 거지를 돌보지 않았고 병을 고쳐줄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갔다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무슨 얘기하냐면은 그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기 집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좀 도와주고 긍휼히 여기고 살펴주는 것은 참 더 잘한 것이기죠. 하지만 그거 안 했다고 해서 그를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라든지 어떤 능력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따라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맡겨주신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부자는 지금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뭐만 있어요? 자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부유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 표현이 오늘 이 식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이해하자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성경은 어느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는 이 표현은 그래서 이 부자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돈 많은 단순히 돈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부유한 사람,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만족해하는 사람.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이 정도 지적인 사람이야? 나 이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고 나는 아쉬운 거 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 의와 자기 만족에 도취돼서 자기 스스로 부유한 사람.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죠.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몸이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합니까?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병원에 가는 사람 누가 갑니까? 병든 사람이 가죠. 아픈 사람이 갑니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 스스로 부유한 사람, 자기 스스로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로부터 그러한 유의 가르침을 받았던 유대의 백성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안 듣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우나를 가셨는데 사우나를 가니까 이제 아는 동생이 그러더라는 거야. 친구처럼 지낸 동생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냐고. 교회 다닌다니까
신기했나 보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 내가 죄가 많으니까 교회 가는 거라고. 교회는 죄 많은 사람이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병원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영혼의 병에 걸린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교회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전혀 그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인식한다면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복 있는 사람들이죠. 왜? 여러분들은 거짓 나사로예요. 병들고 가난하고 비참한 것. 이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오늘 이 부자는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그것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힘을 쓰고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잘하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면 그가 선행을 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고 또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고 사리 사욕을 채우고 자기를 위해서 호의호식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 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호의호식하지 할 망정 그 외에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위해서 얼마나 돈을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은 겁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빈손으로 가는 그 죽음의 길로 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좋아하고 즐기던 물질, 돈, 환경, 먹을 거, 입을 거 다 내려놓고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아래 결정된 지옥에 떨어져서 뜨거운 불꽃으로 고통당하는 음부로 내려가고 계십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이를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사람이 마땅히 두려워야 될 것은 가난하거나 또는 돈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말씀하신 배경은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왜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할까봐 쫓아낼까봐 그게 무서워서 자기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 예수 믿는 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들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사람을 죽이시고 그래서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실 뿐만 아니라 근데 사람의 육신만 죽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을 생명을 거두어 가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를 죽여서 어디에 던져 주신다고요? 지옥에 던져 넣으신 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이것이 참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말고. 근데 사람들이 돈을 두려워하죠. 돈을 두려워해요. 돈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돈을 두려워해요. 돈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를 뭘로 모신다는 거예요? 신으로, 의지의 대상으로, 자기의 전부로
거기에 마음을 온통 다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의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옥에 던져 넣으신다는 걸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또 지옥에 대한 말씀하신 부분이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요즘 교회에서 지옥 얘기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그 지옥 얘기하면 옛날 고리타분한 얘기로 인식을 하니까 아주 세련되고 그럴듯한 윤리 도덕적인 얘기하고 사람의 행복에 관한 거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그게 지금 부자로 부추기는 거죠. 거지 나사로의 삶을 얘기해야 되는데 부자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 어디를 가겠어요? 귀담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한 곳인지,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서도 너무 힘들면 무슨 생각합니까? 너무 힘들면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죽고 싶은 생각도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은 다 있어요. 주로 언제 있냐면은 청소년기 때 한두 번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 큰 어른이 돼서 이제 어떤 우울증이나 이런 힘든 일을 만날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을 좀 면하자, 죽고 싶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이거죠. 자, 근데 지옥이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죽고 싶겠어요. 근데 거기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 죽음이 없는 것이에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그러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해요?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 불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가져다든지 꺼졌으면 좋겠는데 꺼지지도 않는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불로서 사람마다 어떻게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옥에 간 사람들의 상태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불 속에다가 굵은 소금 던져보셨어요? 옛날에 연탄 우리 피울 때 그 연탄에다가 뭐 요리할 때나 소금 그 뿌릴 때가 있죠. 어떻게 되든가요? 막 타타타타타 하면서 튀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다가 조금만 어디 살 대도 얼마나 그 고통스럽고 고통이 오래 갑니까? 근데 지옥의 고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형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음부에 떨어진 부자도 그런 무서운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면서 제발 물 한 방울만 손끝에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지만 그게 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지옥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은 많지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누가복음 16장 27절 31절 한번 보십시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보면은 이 사람이 참 자기 형제들을 끔찍이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땅에 살아있는 형제들에게 누구를 보내라고 합니까? 나사로를 다시 보내서 그들에게 이것을 좀 증거해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위에서 생각해 볼 것은 지옥에서도 뭘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또 거꾸로 얘기하자면 낙원에서도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한다는 겁니까?
현세, 자기가 살던 세상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자기가 살았던 모든 일들, 행했던 모든 일들과 더불어서 함께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생각한다는 겁니다. 차라리 생각을 안 하면 좋겠는데, 좋은 생각도 아니고, 막상 지옥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생각도 못했던 지옥에 떨어졌는데 지옥에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자기 형제들은 안 왔으면 좋겠다고. 이게 나사로를 보내서라도 좀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가서 얘기하면 좀 들을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안 믿을 사람은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얘기해도 안 믿어요. 믿는 게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게 복이고, 믿는 게 정말 은혜예요. 이 부자는 자기 형제들 생각해서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건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시를 보내주셨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잘하겠다는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믿을 것이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하면 자기 형제들 믿을지 안 믿을지 어떻게 자기가 압니까? 예? 그 자기 생각이지 진짜. 그렇게 말한 자기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분명히 이런 걸 얘기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도 생전에 살아있을 때에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 있었다는 겁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가르침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조건들과 주의, 그런 환경 속에 이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은 거예요. 믿지도 않았고 그저 돈 가지고 돈을 펑펑 쓰는 그런 즐거움과 재미에 빠져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같은 인생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살다가 이 지옥에 지금 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삽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그런 환경과 그런 조건 속에서 있지만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항상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기회를 귀한 것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음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복음 진리를 믿거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자기 생각 가지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31절 다시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야 내가 저 지옥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너무 끔찍하더라. 너 살아있을 때 잘 좀 살아라. 그렇게 말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게 사람이요 얼마나 완고한지요 얼마나 그 스스로 부유한지 몰라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설마 지옥이 있겠냐. 죽어보면 알겠죠. 근데 그때는 이미 끝난 겁니다. 이 부자도 살아있을 때 모세와 선자의 가르침이 그의 주변과 주위에 늘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런 조건과 환경 속에서 자기가 조금만 마음을 두고 조금만 성의를 보이고 조금만 듣고자 했다면 이 사람은
아마 이 구원받는 길로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안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기가 인식을 하고 있어서 아브라함을 뭐로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언약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조건과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 갔다 그래요? 지옥 갔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던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만 마음을 두고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모세와 선자가 무엇을 가르치고 누구를 소개해 주는가,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냥 자기 전통과 제도에 따라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불렀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아브라함의 품으로 갈 줄 알았던 것이지만,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른 이 사람이 오히려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 죽기 전에 모세와 선지자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또는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자면 자기 종교심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이에요. 종교심 가진다고 구원받는 거 전혀 아닙니다. 종교심을 얘기하면 불교도 종교심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종교심을 가진 것으로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종교심이나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와 선자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계시로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지만 그 성경의 가르침을 우습게 여기고 돈이면 최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삶을 즐긴 것입니다. 그 결과가 결국 죽음의 길로 들어가 음부에 떨어진 것입니다. 들어가 보니까 너무너무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얼마나 막심한 후회를 했겠어요. 땅을 치고 통과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로 영원한 세가 결정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는 길로 계속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길로 가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를 두어 달 정도 남겨놓으시고 베레아에서 이제 하신 말씀 중에 하나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에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지옥을 면하고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낙원에 가게 되는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은 모세와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이지, 자기 생각대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무엇을 증거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나 선지자의 가르침이 부족하니까 예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복음 진리가 부족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구원받는 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신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 복음을 들을 수 있을 때를 귀한 줄 알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10장 8절로 17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구원 얻는 이 복음, 사람의 영원을 결정하는 이 복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귀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시인하신 대로 우리에게 나머지 주어진 시간들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시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들이 얼마나 미련한 자들인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무뎌진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며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들과 기회들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주께서 주신 것들, 은사들을, 우리 주께서 주신 능력과 힘을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즐거이 사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자 없도록 오직 천국에 모두가 영광 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